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기일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기일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특세였습니다. 다음 세대 7천 기도용사 천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병우 학생이 목요일 강단 초대를 받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지 사진에 딱 이렇게, 그래서 썸네일에 사진으로, 와, 저는 병우만 보이더라고. 이야, 다른 친구들은 안 보여. 병우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3시간 반 앞에 앉아서 내려올 때 병우가 하는 말,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지만 은혜도 많이 받아갖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매일 새벽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이렇게 인사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잘 못 알아봤어요, 저는. 평소와 좀 다르더라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괜찮아. 아유, 그래도 얼마나 기특한지.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기대와 소망, 설렘,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연예인인 줄. 뭐라고?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옆에 친구가 더 예뻐 보이는 거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머, 연예인인 줄. 빈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옆에 친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무엇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오리로 보인다. 손 한번 들어볼까? 오리, 저는 오리로 보입니다. 오리로 보입니다. 손 내리시고. 토끼로 보입니다 하는 친구. 오, 그렇군요.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오리로 보이고 어떤 친구는 토끼로 보여요. 참 신기하죠?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같은 예배실에서 같은 스크린을,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오리로 보이고 누구는 토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오리로 보았던 친구들, 토끼를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쉽게 찾아지나요? 다행이네요. 토끼로 봤던 친구, 오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리로 오게 발견되나요? 이제 둘 다 보이나요? 그래요. 또 하나 볼까요? 루빈의 꽃병 이미지죠. 뭘로 보이나요? 꽃병으로 보이나요? 제목이 꽃병인데 꽃병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마주 보는 얼굴로 보이나요? 여러분, 아마 둘 다 말하고 보니까 이렇게도 보이고 또 저렇게도 보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림인데요, 무엇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착시 효과라고 하죠. 착시 효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또 이미지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수평선인데 선이 꺾여 보여요. 그렇죠? 잘 보세요. 수평선이에요.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꺾여 보여요. 신기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이미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착시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이미 입력된 무언가가 그림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경험, 또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어요. 같은 4월, 그리고 같은 교실, 또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떻게 보이나요? 이 숫자가 무엇으로 느껴지나요? 이 숫자, 감이 오나요? 8시에 뵈는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이 숫자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D-221일입니다. 네, D-220. 미안해.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200일이 남았어? 나는 할 수 있어. 끝까지 파이팅!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희망을 보고, 어떤 친구는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스멀스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벌써부터 365를 더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꼭 먼저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아멘. 네. 누군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좌절하고 털썩 주저앉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보는 렌즈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처음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바로 렌즈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옆에 항상 함께했던 사환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해서 옆에서 심부름을 하던 한 청년이었어요.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함께 읽으신 말씀 내용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중요한 정보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작전이 다 오픈이 되는 거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엘리사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열받은 아람 왕이 부하들한테 시켜서 누가 이 일을, 깜짝이야. 누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누구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즉시 열받아갖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날 밤 아람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사방이 막혀버렸습니다. 도저히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사환이 딱 밖에 나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 사방에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사환이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두려움, 공포, 불안, 막막함. 여러분, 이 사환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까요? 오늘 수능 뒤 221일인데 지난 산모 성적은 생각만큼 아니 생각 이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거울을 아침에 보고 왔나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세상 자랑스럽게 느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 어떻게 이렇게 너 오늘따라 코가 어떡하고 오늘따라 더 오늘따라 화장 더 잘 먹어갖고 이렇게 혹시 스스로 감탄하고 온 친구 있어요? 있더라고. 가끔 있더라고. 정신 이상한 친구 가끔 있더라고. 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럽다 생각되는 친구들 저를 잠깐 만나주세요. 네. 대화가 조금 대부분이 어떻게 다크서클, 어떻게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 어떻게 제 얘기하는 거 네. 나의 얼굴을 보면서 좌절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럴까?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선생님의 그 기대도 부담이 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딱 그 느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느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람 군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현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람 군대가 지금 사방에 쫙 깔려 있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은 사환의 입장에서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놀래갖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급작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을 하면 멘붕이 오고 또 공황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헛것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헛것을 지금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공황이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의 순간 엘리사는 흔들리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안과 엘리사, 두 사람은 같은 아침을 맞이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같은 그림을 보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같은 현실, 또 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두 사람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렌즈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람 군대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막막한 현실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이 청년의 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아람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가 보였는데 영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에 가득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도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사환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같은데 보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앞에서 함께 읽었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다가오는 수능 날짜, 괜히 얘기했나?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100일부터 카운트다운 하는데 너무 일찍 그랬나? 네.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혹시 그랬다면. 네. 괜히 또 막 더 의식하는 거. 내일은 220, 내일 모레는 219. 네. 다음 주면 또 막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죠? 꼼짝도 안 하는 여러분의 그 등급이 보이나요? 또 여러분보다 뛰어나 보이는 여러분과 함께 경쟁하는 그 친구가 보이나요? 아니면 실망하는, 늘 실망의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다 아람 군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실제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람 군대가 전부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환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아람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다? 아람 군대가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입시, 또 취업, 또 그 밖에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적과 현재 나의 실력이 내 가치의 전부인 줄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비록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앉아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끼워준 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수가 전부고 대학이 전부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를 사랑한다니까. 미안해, 놀래켜서.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니까.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은 철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해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여러분 아람 군대를 없애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앞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치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의 렌즈를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기도하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요? 그래요, 현실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4월에는요 국어가 한 등급 꼭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6월에 희망이 보입니다. 영어가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 주여, 바닥입니다. 언제까지 바닥을 기어야 됩니까? 하나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 물론 여러분한테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오시는 부모님들이 저에게 기도 카드 또는 QR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더라고요. 네. 나 이름을 봤네. 나 그 친구 이름을 봤네. 네. 네. 우리 자녀 이름을 쓰는 거는 거기에 지금 몇 등급인데, 지금 목표는 여긴데, 네. 그래서 하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현실적인 기도가 필요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그 모든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알려드릴까요?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세요. 아멘.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환은 이제 무엇을 보았죠? 불말과 불병거,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더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열왕기하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또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하늘을 봤고요, 같은 땅을 봤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 사람들은요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은 땅을 밟았어요. 같은 거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다른 결론이 나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10명은 거인을 렌즈로 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렌즈로